창창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 사건 이후에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이가 다 죄인이 되어서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모두가 영원한 사망의 형벌 앞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히스토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히스토리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렸던 대표적인 왕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수많은 왕들을 딱 두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사울의 왕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고 또 하나는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악한 왕과 선한 왕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한 왕인 사울을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울 왕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 자기의 바램과 욕심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공격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이었고 사회 문화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말렉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할 때 충치를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긁어내듯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악한 민족을 청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요. 제일 좋은 양과 살찐 소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치를 제거하기를 바라셨는데 사울은 충치 일부를 남겨둔 것입니다. 왜 일부를 남겨두었을까요? 사울이 볼 때에 그 살찐 소와 양들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선한 왕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에서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감정,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다윗의 전 인격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온전히 일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 이야기는 정말 다양하고 방대하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다만 단 한 번 불순종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까지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중 하나를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요, 다윗의 왕국,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영원히 강하진 않았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로마 제국 식민지 시기 이후부터 1948년까지는 자신들의 독립된 국가가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교적 최근 1948년에 비로소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재건국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국가는 정말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도 맞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은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지금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뿔뿔이 흩어져 그 믿음을 지키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연무동에도 우리 창운대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른 신앙을 가진 모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여러 가지 묵시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서를 보고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앞에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강성하고 강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좌정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욕심을 내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욱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먹는 것에 대한 욕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구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 세 가지의 욕구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존하고자 하는 욕심을 이기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탄을 왕으로 삼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며 죄 가운데에서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통치의 결과는 사도 바울이 말하길 죽음과 영원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사탄이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왕노릇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의 결과는 영생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창이 친구들이 오늘 해야 하는 딱 한 가지의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풀어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셔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과 세상의 이념과 유행을 따라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따라, 그 예수님의 왕되신 통치를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을 설정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소그룹 갈 거예요.